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그러한 내용은 저걸 잘못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선교 여행 갔던 것이죠? 갈라디아 지방은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방을 갔었죠. 이 지도에서 보듯이 갈라디아 지방은 우리가 오른쪽에 그 보라색 지방이 이 갈라디아 지방이고 이 남쪽의 그 갈라디아를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를 갔었습니다. 여기를 갔다가 오고 나서 이 곳에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또한 반대하고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유대주의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아니라 거기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잘못 전했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즉 한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렇게 이쪽으로 갔던 그런 선교 여행지마다 또 유대주의자들이 훑고 지나갔던 곳마다 이 편지를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잘못 부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즉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내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직을 부정을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또한 밝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기가 전한 복음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또한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 배경이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과 능력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6장이죠. 장수가 적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자기 신앙의 고백, 내가 어떻게 돼서 정말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내용이 1장과 2장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과 4장에서는 교리적인 설명인데 이신칭의,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 5장에서 6장은 거기에서 또 성령을 따라,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또한 5장, 6장에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뭐였었습니까? 3장에서 1절부터 있었던 9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나서 그렇게 어떻게 돌아설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행위로 받았느냐, 또한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10절에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이 몇 가지죠? 163가지죠. 그 모세의 율법이 그 163가지, 내가 150가지는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의롭습니까? 행위로 따지면 한 13가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안 지켰다고 해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의롭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왜 그러느냐면 뭐라고요? 모든 일을 다 행하지 않고서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한두 가지를 안 지켰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을 다 행하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저주 아래 있는, 죄의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고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163가지에 되는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이 마음으로 또 짓는 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또한 이용을 하고 있죠. 봐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무엇입니까? 저주 아래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내가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의롭다 함으로 가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내 힘으로 그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래서 이야기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의인은 율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박국서에서 여기에서 인용을 했죠.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즉 율법을 지배하세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산다라는 것이고,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살 때는 결국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까? 못 되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 아래에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의무와 복종을 강요를 하지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새벽 예배 들으셨죠? 오늘 오전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있었죠. 아침에 들어온 자도 한 달란트 줬고 또 3시 또 9시 이렇게 끄트머리 1시간 일한 자도 다 무엇입니까? 이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오전 하루 종일 일했다라고 해서 더 많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로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죄는 그러면 지금까지의 죄였던 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그 죄값을 치러줘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죄값을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값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는 즉 저주 아래에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는데, 저주 아래에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대신에 우리는 속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상에서 대신 갚아주시는 그러한 죽음이셨고 그 죽음은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줬음을 또한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이 불의한 자, 즉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셨고 그것은 왜 그렇다라고 했습니까?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가 있이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던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준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렇게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개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시다.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그 육신의 모양에서 이제는 완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의 약속도 사람의 예를 듭니다. 사람의 약속도 이 언약도 한번 정했으면 이거를 없다고 하거나 폐하거나 또 더하거나 이렇게 이 약속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의 신실성을 바꾸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복과 시와 땅을 또한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겠죠. 씨로 얘기를 해서 육신의 씨를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민의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서는 그 씨가 육신의 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유업으로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신실하고 견고하고 불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과 씨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손이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네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연기 나는 그 화로를 통해서 이 횃불이 고기 사이로 고개를 잘랐으면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거는 약속이 깨지지 않는 그것을 약속을 할 때 그 사이로 고기 사이가 갈라져 있으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언약을 맺게 하죠. 그랬을 때 이 횃불 사이로, 그러니까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이 16절이 되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이 내 씨가 하늘의 무별에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달랑 이삭이 하나였습니다. 달랑 이삭 하나였죠.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이 이삭 하나가 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 60만 장정만 60만 즉 약 2,300만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이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60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고 그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다윗의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죠.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는 이삭 하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모든 후손들을 그 육신의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 통해서 나온 그 씨를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씨 하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한 사람은 이삭이 아닌 누구라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절에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셀 수 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수없이 많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의 그 한 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족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두가 다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복을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던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지위가 높으면 그러면 내가 복 받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순간적인 것이지만 영원하지가 않죠. 부자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면 그 가진 그 재산만 못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능력이 그 크신 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는데 그 어떠한 것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근본적인 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율법이 변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또한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몇 년 된지 기억하십니까? 약 2000년 정도. 모세는 약 1500년 정도. 즉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과 씨와 땅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후손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430년 후에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은 뒤에로부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의 그 기간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준 것이 먼저입니까? 430년 후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줬으니까 이 먼저 것을 폐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꼭 약속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과 시와 땅을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죠. 왜 약속을 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약속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 율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을 그 후에 주셨지만 율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을 폐기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준 이유는 뭐라고 자꾸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8절에서 보면 그래서 그 상속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면 그것은 약속이 아닌 것이죠. 그거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복의 상속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의 상속은 내가 행위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그 유업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너희에게 전했던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결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행위를 열심히 하려고 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안 그렇지. 옛날에 그 사람들 뿐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고 있어? 아니 지금 사역자가 돼서 지금 오늘도 안 온단 말이야? 아니 지금 초신자도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니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는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저도 계속해서 용서를 하고 저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고 이랬던 모든 그러한 과거의 일들을 볼 때 그래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같이 얘기하다가 보면 진짜 여기에 미운 마음이 다시 이렇게 쭈르륵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의 의가 드러나고 상대를 어떻습니까? 용서했던 마음들이 자꾸 이게 행위로 비판과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잠깐 잃어버립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었어 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제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결론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때마다 사람을 부딪힐 때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내가 또 상처를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모멸감과 또한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내 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러한 것을 내가 못 참는 건가? 내가 다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다시금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시간에 바로 나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 안에 들보를 바라보게 되면 남의 뒷눈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10절과 12절에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했고 13절과 14절에서는 십자가로 저주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5절에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사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순간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그러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행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